오늘 하루도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주제가 됩니다. 자,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와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인용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을 현세적인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세적인 복을 구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미래적인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고, 좋은 날 본다 이거는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현세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썼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걸 인용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각자가 서 있는 지금 위치와 입장이 다른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서 있는 위치는 극심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시든 베드로의 인용이든 현세적인 복이든 아니면 미래적인 영원한 복이든 전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악한 말이나 거짓말 하지 말아라. 혀를 금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말 조심하라 그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말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인생이 되고 악한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말, 희망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가 한 말을 보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무심코 하는 말, 그것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말하는 것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존재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속에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요. 그 죄로 물든 마음을 그대로 말로 쏟아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소리 없는 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깊게 낼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깰 수 있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아름답고 선한 말을 훈련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넘치고 좋은 날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현재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내가 현재 뭘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악에서는 떠나라.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악행, 악 뒤에는요. 마귀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행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 뒤에 마귀가 있으니 악에서 떠나야 되고 선행 쪽에 성령이 계시니 선행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쪽은 마귀가 오면 결국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합니다. 그래서 선행 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선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것은요 정말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은 예배행위다, 제사행위다. 이렇게까지 평가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이게 인생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선을 자꾸만 행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 선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두 번째는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요.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어의 의미는요, 화평을 구하다 할 때 최선을 다해 구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구하는 그것이 구하다라는 거고, 그것을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르라도요, 최선을 다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자, 이런 일을 하면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화평함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 속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고 화평케 하신 거죠. 싸우는 가운데 거기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럽고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화평함을 구하고 따르면 생명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평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악에게 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화평을 최선을 다해서 구하지 않으면 나도 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화평을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게 악을 이기는 길이고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요, 이 화평을 깨는 요소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죄의 마음이 자꾸 화평함을 깨는 거죠. 근심, 염려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 안에서도 화평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조심하고 선행을 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